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형통함의 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영원히 지워진 죄, 마음에 새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되었던 때를 잠시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해 가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런 극심한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하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백성들의 이러한 고통에 찬 부르짖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는요 대대에 걸쳐서 영원히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수차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여쭙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물음은 일견합당하고 일리 있는 물음으로 들려집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진 다윗 왕조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1절로 3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첫 언약이 깨어졌음을 분명하게 짚고 계십니다. 여기서 첫 언약은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 출애굽 당시에 맺어진 언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법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듯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 첫 언약이 깨뜨려진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뿐 아니라 죽은 짐승의 피로 제사하고 또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율법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죄인에게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려주고 가리켜 보여줄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지요. 비유하자면 이것은요, 도로의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정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로 옆에 서 있는 이정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 이정표가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이어서, 사람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제 그 이정표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이정표 그 자체가 길을 가게 하는 능력 그 자체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오실 진짜 구원자,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자 상징이자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죠. 말씀드렸지만 돌판에 새겨져 있는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물을 가지고 오지요. 양과 소와 염소를 끌어오고 또 비둘기를 성소로 이제 성전으로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시간이 지나 오래된 것을 단순히 새롭게 수리하고 보완해서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와 달리 이 예레미야 서에서 나오고 있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베리트 하다샤라고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단지 헌 옷을 기워서 입는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룩한 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이렇게 비유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말, horse죠. 타고 다니는 그 말을 가리킵니다.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을 아예 새로 바꾸어 하늘을 날게 하시는 것이다. 구약 율법이 연약한 인간에게 더 높이 뛰라고 독촉하는 훈련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런 의식과 동물의 피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새 언약을 맺으실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침내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옛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여지고 이제 그 모든 율법의 말씀 또 모든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이 앞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비전의 말씀을 받고 바라보았던 그 꿈만 같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세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요,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는 외적인 돌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에 새겨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을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3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각각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의 모든 기록들이 말하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우리들 자신과 바깥에 놓여져 있었던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다라는 구약의 약속을 헬라어 동사 에피그라포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그라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지워지지 않도록 비문에 깊이 각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피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종이 위에 펜으로 어떤 글을 쓴다든지 붓으로 적는 것을 넘어서서 돌이나 금속에 깊이 새겨 넣다, 지워지지 않도록 비문에 각인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종이에 적은 글씨는 물에 젖어버리면 지워져 버리지요. 하지만 바위에 깊이 파놓은 글씨는 비바람이 불고 몰아쳐도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구약 제사는 외적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성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에 이제 그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 그대로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뜻이
성도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법으로 비문처럼 깊이 깊이 새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이지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던 이정표가, 우리 바깥에 있었던 이정표가 이제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아로 새겨진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본질적인 특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부, 우리 신학자 중에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마음에 새겨진 은혜의 법을 체험하고 난 후에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령하소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한 것은요, 명령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먼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먼저 주신 다음에 나에게 명령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제 나의 바깥에 있었던 그 율법의 말씀, 이정표와 같이 나와 분리되어 있었던 그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아로 새겨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 신비에, 내 마음판에, 내 가슴에 이미 새겨져서 나와 하나가 된 그 능력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신 다음에 명령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나의 바깥에 있을 때, 나의 외부에 있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법이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이 에피그라포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요, 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새겨진 마음의 법으로 인하여서 심령에 새겨진 에피그라포, 각인된 그 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여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제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은요, 쉴 수 있는 의자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매년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은 결코 끝이 나지 않지요.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덮어둘 뿐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죄를 근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친히 제물로 바치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구약 성전에는 제사장이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요 이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시제는 완료형인데 테텔레이오켄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이오켄, 완전하게 완성하여서 더 보탤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성취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집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열쇠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서 망치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 속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속죄의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을 뒤흔들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대속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와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유심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기에 무엇인가를 보태야 한다면 그 십자가는 실패작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99% 주님의 공로에 1% 나의 노력을 더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개혁자 존 칼빈 역시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속죄 과업을 마치시고 영원한 왕권을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죄인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끝냈다, 완료하였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성취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영단번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음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새 언약의 핵심은요, 죄의 완전한 사심과 잊으심. 사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방금 전에 좀 나누었는데 죄를 완전히 사하셨는데요, 이 사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100% 완전하게 잊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놓여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약속,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재인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히브리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기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인데, 이제 이 자카르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카르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옛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기억한 바를 바탕으로 법적 심판이나 보상을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자카르 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은요, 너의 죄를 내 법정의 장부에서 완전히 삭제하였으므로 그 죄의 근거를 너에게서 찾을 수 없고 그 죄의 근거로 너를 심판하거나 형벌을 내리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법정적인 무죄 선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자카르 하지 않겠다, 법적 심판과 형벌 집행을 위해 기억하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정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헬라어 부정 형태를 사용하는데 우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우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정말 0.00001%의 여지도 없이 결코 절대로 하지 않겠다, never again,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절대 부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다시는 형벌을 내리기 위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주권적으로 법정적으로 땅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일이 매년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날이었다면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옮기신 사건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완성된 영원한 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당신의 몸을 영원한 한 제사로 드리셨는데, 그 제사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미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성전에 났을 때마다 내가 과연 충분한 제물을 바쳤는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까 마음속으로 불안해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더 이상 구원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이오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단번 속죄하심으로 완벽하게 영원하게 온전히 다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 이 선언을 가슴으로 믿으시고 이미 완성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성된 구원에 나의 것을 더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었구나 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질 때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지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여 넘어지고 정말 이 마음 중심에 많은 욕심과 또 통제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쓰라리고 비통한 그런 마음의 심령이 될 때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어떻게 속삭입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정죄하지요. 너가 그러고도 주일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그 허물과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반대로 속삭이며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힘있게 살아내지 못하도록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그런 모든 속상임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사탄이 주는 정죄감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마귀가 나타나서 그가 지은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한 죄의 목록들을 적어서 커다랗게 적은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루터, 보라, 이것이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이다. 너가 과거에 지어왔고 또 지금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죄들이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명자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꾼이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냐? 그렇게 마귀가 속삭였을 때 루터는요 정말 극심한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문득 히브리서 말씀을 떠올리고 사탄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마귀야, 사탄아,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보다 더한 죄도 지은 자이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 맨 위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죄를 결코 다시는 자카르, 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루터가 환상 중에 나타난 마귀에게 선포했을 때 사탄 마귀는요 두루마리와 함께 이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려고 하지만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쓰러진 상태로 꼬꾸라진 상태로 영적 장애인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미 이제 자카를 하지 않겠다. 즉 내가 결단코 단 0.00001%의 너의 죄도 자카를 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해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땅 확정하여 선포하셨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라고 선포하신 죄를 이제 사탄이 주는 죄책감 때문에 붙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완벽한 효력을 의지하여서 정죄감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은혜를 방종하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제 자칼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이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일꾼의 마땅한 자세와 중심이라는 것을 가슴에 보물로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베리트 하다샤의 백성은요, 벌 받는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영단번 속죄하심으로 친히 대제사장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마음에 새겨진 에피그라포된 바로 각인된 은혜의 법을 따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가슴에 각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참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영원히 잊혀진 죄,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마음에 새겨진 은혜를 중심으로 이미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